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인사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져서 참 기대가 되고 마음의 한켠에 설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바라보면서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보니까 우리 저 기준으로 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만 다 같이 읽는데 우리 왼쪽에 있는 지체들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쁨과 또는 설레임으로 그 상대방을 여러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 토요일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와 또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분당이 제가 살던 곳인데 분당에서 이제 목포까지 차를 몰고 왔어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얼마나 많이 눈이 오는지 이 대전을 지나고 이 전라도 땅으로 들어서면서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을 해서 제가 내비로 찍었을 때는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 그 폭설 때문에 나중에 목포에 도착할 때는 6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리던지 그 계획된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MBTI 성향 중에서 J가 강한 저의 마음에 굉장히 좀 조급해지고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불편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그 참 처음 들었던 지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생소했는데 하만 아시죠? 하만을 지나고 나니까 폭설이 싹 그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보니까 이 하늘에서 구름이 떠 있는데 그 구름에 햇빛이 막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뭔가 마음 안에 이 불편했던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함으로 바뀌면서 제 마음 또 한 구석에 이제 그런 약간의 긴장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이런 그 감정을 느껴본 게 참 오랜만이라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 내 마음 한켠에 이렇게 뭔가 좀 긴장감이 스며드는 이 감정은 뭐지?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그 전에 그 애틋한 설레임 같은 거구나. 설레임. 마치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새로 이제 내년에 올라올 대학부 지체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소개팅 근래 해보셨습니까? 소개팅? 그때 그 막 처음 낯설은 상대를 만나기 전에 뭔가 이 마음 한켠에 콩닥콩닥 뛰는 그런 설레임,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래 누군가를 만나기에 앞서 그런 설레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설레임을 느꼈던 적이 언제적인가요? 이런 기다림의 가운데 우리가 설레임이라고 하는 감정도 있지만 반대로 짜증과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익숙한 만남일 때,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지루한 대화가 예상되는 만남일수록 그 만남에 우리에게 설레임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업무적인 만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상사와의 미팅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설레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 그런 설레임이 없는 겁니까? 그 만남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설레임이 찾아올 겨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설레일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 저녁에 저희 두 아들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시죠? 네, 제 두 아들, 우리 4살 은호와 6살 지호인데요. 이 4살 은호와 6살 지호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너무나 가득 찬 날입니다. 왜죠? 자기들이 밤에 자고 있는 그 날, 오늘 밤일 거예요 아마, 그죠? 오늘 밤에 자기 머리맡에 아마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선물을 두고 갈 그 산타클로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참 두 아들에게는 설레는 날이 될 것이죠. 그런 두 아들을 보면서 한편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을 바른 신앙 교육으로 좀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산타클로스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소망은 무참히 깨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접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그 동심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이 악물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모든 것들을 다 밝히 알 때가 있으니까요. 산타클로스의 만남을 통해 그토록 바라고 꿈꾸게 되는 선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서 설레이는 그 두 아이들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 설레임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를 목격한 목자들이 나오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후에 아주 뜻밖의 인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 사람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기다리는 자예요. 자, 어떤 자라고요? 기다리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는 자. 그의 기다림에는 특별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설레임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므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또 그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바라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그 성경은요, 사람을 등장시킨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인품, 성품, 또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표현들을 꼭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오늘 시므온은 그 사람을 특징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죠? 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성경은 그가 기다리는 대상이나 기다리는 목적보다 그가 기다리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맨 앞에 어떤 장소가 나오죠?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이면서 실질적인 수도라고 하는 정보가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단지 그런 지식에 끝나지 않고요, 시므온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면서 그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머무르면서 떠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디로 모입니까? 여기가 어디죠? 이름이 뭡니까? 소망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약속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이후에 교제로 이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소망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만남은 바로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또 각 지체된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교제가 끝난 후에 모든 만남이 끝나면 다 이곳을 떠나갑니다. 다 떠나요. 이곳에 남아있는 지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떠난 이 텅 빈 예배당 안에 누군가 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조명이 다 꺼진 상태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자매 또는 그 형제에게는 이 자리에 남아서 꼭 기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의미, 떠날 수 없는 의미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형제 자매에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주시기까지 떠날 수 없다, 떠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면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지체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분명 필요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머무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보다는 움직이고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면, 지루하면, 불편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갑니다. 관계를 끊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믿었던 직장이지만 그 직장에서 무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 보기 싫은 관계에서 떠나고, 아마 여기 있는 지체 중에서 해당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가정을 떠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또 후반까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상의 나이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시간 속에, 청춘의 시간 속에서 한 번쯤은 모두 다 생각해 봤던 것이 무엇이죠? 부모님 품을 떠나서 한번 내 공간에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있죠?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어떤 그 TV 예능에도 나 혼자 산다.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막 자유로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뭔가 좀 행복해 보이고 내 공간, 내 자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다 꿈꾸었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결혼 몇 년 차일 것 같아요? 결혼 몇 년 차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네? 7년. 어떻게 알았지? 네, 정확하게 7년 됐어요. 7년. 저는 2016년 9월 24일 날 결혼했습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2016년 1월 19일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만에 결혼했죠?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했고 이제 올해가 7년 차입니다. 저는 지금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한 번도 가족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이제 아마 다음 달 중순까지 저는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강제적 자유를 누리게 될 텐데 지난 월요일에 주일날 부임 인사를 하고 월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분당에 같이 가서 가족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저 혼자 내려와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목사님 한 달 동안 혼자 살게 되었어요. 너무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목사님들은 와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서 너무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들의 마음 한 구석에 담겨져 있는 아주 숨겨놓은 열망을 봤어요. 아, 혼자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모든 목사님들의 눈빛 속에서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아, 정말 좋겠다. 아, 그 아내의 그 잔소리, 그 아이들이 밤늦게 잘 때까지 놀아달라고 하는 그 떼씀, 아, 이제는 없고 정말 좀 자유롭겠다. 여러분, 제가 진짜 자유를 경험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날마다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매일 울고 있어요. 밤마다.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고 뭔가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니까 더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기는 좀 머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더욱이 떠나야 할 그 이유와 명분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면 더더욱 그 자리를, 그 삶의 영역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곧 그곳에서 내가 평생 정착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12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장소이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와 명분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근입니다. 기근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적인 악조건입니다. 더 피부에 다가게 얘기한다면 경제적인 결핍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떠날 이유와 명분은 충분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우리 떠나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갈등은 내가 떠나야 할 그 이유와 명분이 내가 보았을 때 합리적이고 옳더라도 때로 그 이유와 명분이 하나님 뜻과는 너무 다를 때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아, 이 갈등과 그 어려움을 우리는 늘 매번 믿음의 문제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갔던 그 애굽, 삶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 새롭게 도전해서 또 떠난 그 애굽 땅은 사실 그에게 그 삶에 안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그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될 수 있는 너무나 치명적인 가정 파괴의 유혹을 시험을 당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갔던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머물고 싶어 하지 않고 떠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욕구와 어떤 환경적인 조건일 때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떠남이라면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그 지체는 또다시 그곳에서 또 다른 삶의 문제를 직면할 것이고 또 떠나고 정말 끊임없는 방황의 청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바램과는 반대로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장소가 있고 영역이 있고 관계가 있고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곳은 척박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떠나야 할 곳은 오히려 그 척박한 땅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의 자리이지, 이 마음의 자리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기다리게 하신 곳, 머물게 하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뜻을 꺾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수많은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그 갈등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머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야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요,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를 거두고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여러분 삶의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할 사명이 있고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자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자리 한번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고 권면할까요? 떠나지 말고 머무십시오. 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시므온에게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자, 시므온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떠나고 싶었던 명분과 이유가 아니라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이유와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기다려야 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아마 지금 비슷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도 있겠지만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긴 했지만 그 목적이 시므온 자신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어떤 기회를 기다리는 건 감당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에게는 전혀 유익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의 유일한 기다림의 목적, 떠나고 싶지만 머물러 했던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로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뭔가 제 마음 안에 뭉클거리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보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어는 누구죠? 우리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그 기다림의 약속 가운데 시간을 늦거나 어그러지면 상대방을 탓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때문에 내 시간만 낭비했잖아.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약속의 만남의 기다림 속에서의 주어는 나예요. 그런데 시므온의 기다림에는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저는 여러분 이 대목이요, 좀 감성적일 수 있겠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그 시므온의 삶. 이스라엘 어땠죠? 이스라엘 부패했습니다. 타락했고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 빈 속에는 정말 텅 비어버려서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눈에는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과 외식과 잘못된 신앙만 꼬집어서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였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방황하고 삶의 정처 없이 떠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시므온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영혼들의 그 깊숙한 그 공허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오히려 시므온은 어쩌면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다려야 할 자신 안의 명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행복의 때와 안정된 가정을 위해 때를 기다리지만 이 시므온은 달랐던 거예요. 그라고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라고 어쩌면 삶을 평탄하게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라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그 성공의 기회를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자신의 인생을 위해 뭔가를 시간을 쓰기보다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애틋한 그 사랑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해되지 않았던 그 시므온의 기다림의 목적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랑해서 기다렸다. 사랑해서 기다렸다. 사랑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기다린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더라도 그 사람을 기다렸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연인이나 또는 좋아하는 이성을 기다릴 때 우리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죠? 1시간을 늦건 30분을 늦건 장소가 어긋나도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기다림은 상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시간보다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고 그 마음에 맞추게 될 때 진짜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끝에 만나게 될 때 어떻죠? 너무 간절해지잖아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게 기다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진짜 기다림은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기다려야 한 상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게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그게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안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 또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기다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항상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죠. 믿음은 인내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될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조급해하죠. 짜증내하고 분노하고 또 그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본질은 철저히 내 시간이 아닌 상대방의 시간,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머무르고 싶어도 떠나고 싶어도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목포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좀 떠나고 싶다. 또는 어떤 셀 1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보았던 그 지체에서 좀 떠나고 싶다.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에게는 자신에게 그저 쓸데없는 잔소리만 하는 가정일 수 있겠다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마주보기 싫은 동료들과 반복되어진 그 지친 일상의 삶이 펼쳐지는 일터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더 누군가에게는 정말 계속된 사역과 헌신의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고면하시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내 유익과 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를 다시 한번 복되게 하는 존재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잖아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머무르고 기다려야 할 자리,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져야 할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사랑의 꽃, 은혜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예수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